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파스칼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천재죠. 팡세라는 책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천재냐? 16살 때 원추곡선 기하학 공식을 발표를 합니다. 뭔지도 모르겠죠. 원추곡선 기하학. 수학을 공부할 때 따라가는 거 배우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머리가 깨질 지경인데 이런 공식들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16살 때 만들어낸다. 천재죠, 천재. 산술 삼각형, 압력의 원리, 적분법, 미적분, 머리 터지잖아요. 확률, 이론, 뭐 이런 등등의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는 거죠. 수학자, 철학자, 사상가, 과학자로서 명성을 떨치는 인물입니다. 이분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것, 이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도박적으로 할 때, 확률적으로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낫다. 이게 결론을 내린 분이에요. 근데 논리가 아주 재미있어요. 1.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사후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어요. 근데 사후 세계가 천국이 진짜로 있어요. 이 선택은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믿음을 통해 영생과 무한한 행복을 얻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 내가 믿었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는 경우, 나는 믿는데 천국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 선택은 약간의 이익을 가져온다. 내가 믿는데 천국이 없는데 뭐가 이익일까? 신자는 경건의 유익, 도덕적인 삶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천국에는 못 가지만, 없으니까 못 가지만, 천국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약간의 이익은 있다. 머리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믿지 않았는데 사후에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온다. 내가 천국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손실이라는 거죠. 왜냐? 이 불신의 대가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로, 내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천국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요, 아무런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어차피 안 믿었고 안 믿은 것대로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으니까 뭐 그냥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과 행동은 이익과 손실을 동반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한 선택이 가장 큰 이익이고 불신앙을 선택한 경우가 무한대 손실, 영벌이니까 확률적으로 따져도, 도박적으로 따져도 믿는 게 낫다. 그러니 믿어라. 굉장히 논리적이죠. 상당히 이제 천재적이죠. 근데요, 저는요, 천재는 아니지만, 파스칼 같은 이런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는 인물은 아니지만, 이 파스칼보다 명확하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비에 속한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합리적인 사고나 논증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제 안셀름 같은 신학자죠. 신존재 증명, 그래서 존재론 쪽 증명, 뭐 이런 다양한 것, 또 목적론 쪽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죠. 이런 것들 저는 설명을 다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되는 건 아니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이게 존재입니다. 대전제 너무 중요하지만은 반복을 해볼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한 번 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이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어겼구나, 죄구나, 이게 규정이 돼요. 관련 법령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만들어요.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 법안이 드러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 요건이에요. 근데 이 의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6절 이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계속 믿음이 강조돼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리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계속 믿음이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큼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영향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항목들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요 요소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시도를 가지는 것 자체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죄로 인한 저주, 형벌까지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이거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죄로 인한 형벌을 이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핵심이고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번 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음을 이고 사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런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말씀인 거죠.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 믿음을 생기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행위에 있지를 않아요. 우리 공로에 있지를 않아요. 우리 선행에 있지를 않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말씀이 뿌리를 내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 또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이다. 그게 성경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것하고 거듭난 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거듭나의 천국 가고 거듭나의 천국 보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3장 3절. 이 거듭나게 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명확하게 성경이 가르쳐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데이비드 차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몇 번 얘기를 했으면 됐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말하는 게 아니냐고. 근데 아주 중요한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느냐? 불륜을 저지른 거 7년간 저질렀더라고요. 어떻게 그러고 설교를 했는지 저는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40억짜리 오피스텔이 왜 필요합니까? 그 헌금 가지고 하위에 50억짜리 저택 수영장 딸린 저택은 왜 필요합니까? 선교센터 하려면 선교센터 할 수 있는 건물을 내야지 대저택을 왜 구입을 해요? 3억짜리 오디오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재정 비리나 아니면 불륜이나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미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 때문에.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국제 정세 강의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 얘기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프리메이슨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루미나티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삼각위원회 이런 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성경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계적인 흐름이 생겨나는 것, 배교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 그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를 다 꿰뚫고 계신 예수님이 그런 거 줄줄이 얘기 안 합니다. 바울 3층 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거 줄줄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막 현혹이 되는 거야. 야 신비하다. 야 새롭다. 야 신선하다. 야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네. 그거 꿰뚫어서 뭐 어쩌겠다고. 그거 덜 알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종종 제가 얘기해요. 유튜브 들여다보고 혹하지 말고 그 전에 성경 한 장 더 읽으라고 차라리.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요. 헷갈려. 자, 행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게 말씀이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빨리 전도해, 빨리 선교해, 이렇게 안 하세요. 선교보다 전도보다 더 급한 걸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들 떠나지 마. 사마리아, 유대, 땅끝 가지 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들 성령 받을 때까지는 전도하러 가지 마.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서 사마리아 땅끝이고 어디고 갈 필요 없어. 유대고 갈 필요 없어. 성령이 임하시면 왠지 알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구원받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실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실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사셨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이게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 정말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위한 것이 믿어진다. 죽음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믿어진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명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니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자연스러우신 분들만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괴리감이 생기고 아무리 봐도 아저씨 같은데 왜 자꾸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지고 믿어지는 거, 그거 여러분이 쇠뇌돼서가 아니라 자는 잡동사리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아멘. 헷갈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상명령 주기 전에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비전 성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날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소리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따라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인간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더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선교 제목 성령님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급적 이런 구절도 암송하면 좋을 텐데요. 제가 셀 리더들에게는 나중에 이거 다 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 드릴 겁니다.